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뭘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잘 되라고 기도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기도 제목 중에 이 솔로몬처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 예, 혹시 그렇게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딱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거든요. 지혜를 놓고 첫 이어지는 말씀이 그 송사죠. 그 두 여인을 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다툼이 벌어졌냐면 아이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두 여인은 직업이요,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창기인데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근데 같이 살았는데 두 여인이 출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는데 며칠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 엄마의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엄마가 아이를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깔아뭉개서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옆에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자지 않을까. 근데 보통 이게 잘 안 되나요?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잘 모를까요? 네? 근데 이게 잠결이 심하면 이게 또 막혀서 죽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 엄마가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다. 누가 내 아이를 바꿔치겠다. 죽은 아이 엄마랑 바꿔치겠다고 그렇게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거죠. 왕에게. 당시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왕에게 갔어요. 이게 둘 다 억울하다고. 이 아이는 자꾸 내 사나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이 엄마는 이게 내 아이라고 그러고 자꾸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지금이야 간단하죠. 유전자 감식하면 되니까.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아이도 비슷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이제 놀라운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냐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고,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근데 그 반응을 보고 진짜 아이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양보하는 거겠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 엄마에게 그냥 주라고. 근데 그 반대편 엄마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반으로 잘라달라고.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럴 때 최종 판결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양보한 아이의 엄마가 진짜 엄마다. 놀라운 판결입니다. 당시로서. 예. 이 이야기는 그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그 마지막 이야기 끝을 보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뭐라고 이걸 기록하냐면, 성경은 백성들이 이 판결을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됩니다. 두려워했다. 왜? 그 판결이 이 솔로몬의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그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두려워하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판결은 사람이 하신 판결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인정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판결이 있기 바로 전,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브온으로 갑니다. 기브온으로 산당으로 올라가는데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 솔로몬 그 왕 초기에는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기반이 되게 취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기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산당에 올라가는 거죠. 좀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정당했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요, 아도니아였습니다.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이제 다윗 왕 때 반역해서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 계승자가 누구냐면 둘째인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를 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냐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이다라고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고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왕위에 오르기에 손색 없는 아들이 아도니아였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는요, 다시 늙자 바로 왕권을 이어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생 왕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모으고 또 장군들, 선지자, 제사장 세력을 규합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제 규합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제외시킵니다. 왜 제외시킨지 아시죠? 솔로몬을 왜 제외시켰죠? 배다른 형제예요. 출생 배경이 달라요.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요,
자기 충실한 부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인으로 취했던, 아내로 취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왕자는 왕자인데요. 그렇게 왕자 시절에 차별받는 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제된 거죠. 그런 세력에서도.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있죠.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이 솔로몬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줍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 치열한 이 왕권 다툼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나단이 엄청난 도움을 줘서 결국은 왕이 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올라요. 근데 왕이 올랐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형도 있고 많은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왕권이 그대로 가게 되면 위태로워서 이제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도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명분을 찾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가 자기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밧세바에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그 수냄 여인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 말년에 수정 들던 여인이었어요. 이걸 딱 꼬투리 잡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 아버지의 여인을 함부로 달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그 분하야 장군을 보내서 죽입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하나씩 정적들을 다 제거해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인물이지만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게 되면요, 되게 냉정하고 되게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권을 세워나가지만요, 그 왕권의 정당성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정치 그 기반이 되게 아무튼 초기에는요 취약했습니다. 어떻게든 기반을 확보해야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신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왕으로서. 그래서 내가 왜 왕이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증명해 줘야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 줘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왕이 되는지 그걸 증명해 내야 합니다. 아마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장소가 어디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잘 보시면 산당은 어떤 곳이죠? 산당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산당 그러면 이스라엘 제사를 드렸던 곳은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장소가 산당이에요. 산당.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을 보게 되면요, 그건 이방신을 섬기던 숭배하던 제사드리던 장소입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아직 그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산당에서 드리는데 기브온은 특히 큰 산당이에요. 작은 산당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산당입니다. 근데 그런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졌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 산당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산당이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 훌륭한 왕들, 몇 안 되는 훌륭한 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산당을 회파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없애야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불가피하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 제사의 규모를 표현하면서 무슨 제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번제는 아시죠?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왜 태워드리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나눠 먹는 거지만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기 때문에 다 태워야 됩니다. 가득 따서 다 태워야 되는데 그 제사를 1,000마리의 가축으로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큰데 1,000마리의 이 가축을,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한꺼번에 드려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많아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문자 그대로 한 번에 1,000마리 양과 소를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렸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100마리도 엄청 크거든요. 100마리 10마리도 잡기 힘들어요. 근데 1,000마리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문자 그대로 드렸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이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의 그 양,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 이 누적된 제사의 그 숫자가 1,000번이다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 문자 그대로 드렸다. 그동안 쌓인 1,000번이다. 세 번째는 약간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구약에 있는 성서를 기록했던 성서의 저자들은요, 과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걸 표현할 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장군 이기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1,000번 그러면 그만큼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많은 양의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 그래서 그걸 인처번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해석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3번. 네. 근데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가요, 그만큼 이 히브리어도 다의적인 뜻을 갖고 있고, 문맥에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굳이 하나로 말씀드리지 않고 다 말씀드린 이유가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해석하게 되면 많은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우를, 1,000번째 막 드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의미를 잘 많이 왜곡해가지고. 여하튼요, 이 1,000번째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1,000번째를 드렸는데, 이제 제사 드리고 하룻밤 자죠. 근데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정성을 보시고 이 솔로몬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주면 좋겠니? 그게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9절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3장 9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정확한 명칭이 있습니다. 호크마를 구했던 게 아니고요, 이 솔로몬이 구했던 건 듣는 마음, 이걸 히브리어로 리브 쇼메아라 그러는데요,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잘 듣고 이해하는 마음, 이걸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걸로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은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넓은 마음을 표현할 때도요, 이걸로 표현합니다. 레브 쇼메야. 하나님이 넓은 마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요, 마음이 넓다고 표현하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재판하려면 이게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듣는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아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아이이기 때문에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뒤로 하나님이 꽤 길게 말씀하세요. 그 대답을 듣고 감동하시면서 꽤 길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칭찬입니다. 네가 부를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이런 어떤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영화도 주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거 주겠다는 말씀 다음에 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부하십니까? 뭐 하라고?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4절 보실래요? 14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말씀 자꾸 잊어버리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가 핵심?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법도와 그 길을 잘 행하라는 것. 권면의 말씀이에요. 예. 정말 그 솔로몬의 이 간구처럼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잖아요.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강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가 마지막입니다. 예. 다윗은 점점 부강했던 시기고요.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이 솔로몬 왕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예. 솔로몬 때 이루어졌던 업적이 뭐가 있냐면요. 성전도 건축되고요. 그 다음에 궁궐도 건축됩니다. 예. 근데 이런 13년, 7년 걸려서 그것들을 건축하는 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력이 막강할 때 지어지는 거예요. 국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을, 토목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영성이 자자했는지 그 왕상 10장에 보시면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직접 와서 보고 가잖아요. 한 수 배웠다는 말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그 정도로 솔로몬의 인생은 정말 화려한 인생이고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인물을 평가할 때요, 전성기를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왕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평가할 때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잘 매듭졌는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근데 솔로몬 말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전반기 11개 상도요, 전반기에는 솔로몬을 무지 칭찬합니다. 예. 그런데 후반기에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까요. 그렇게 칭찬했던 솔로몬인데 무지 비판이 심해집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왕상 11장만 찾아보실래요? 왕상 11장 4절에 보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말년이 바뀌었는지가 11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하나님도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말년이 안 좋았다는 게 핵심이 뭐냐면요, 그렇게 가까웠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좀 만감이 교차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총을 경험했던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처음에 정말 훌륭했는데 마지막을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정말 추한 인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신앙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훌륭했는데 훌륭한 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잘 이렇게 하셨다가 말년에 뭐 스캔들이 여러 가지 여자 문제로 막 다 쓰러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끝까지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한 인물을 평가할 때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받고 비판받는 걸 보면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나 하지 말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지혜도 없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인물인데,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었다라면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하실 겁니까? 어떨 것 같아요? 변절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근데 솔로몬은 아무튼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갔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된다. 솔로몬도 유혹받아서 변질되잖아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진정한 영적 축복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요, 속은 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은요, 가지지 않을 때는 되게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 그게 내 것이 되면요, 처음엔 좋아하겠죠. 근데 어느 시간 지나면 이건 되게 일상화되면요, 상투적인 것이 돼요. 당연한 것이 되고요. 당연히 나에게 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이 자꾸 사라집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만족해 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욕망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좀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만족하실 거죠. 당장 나 기도했는데 이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만족하실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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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주어진 건 또 당연한 거고, 그 바탕 위에 또 새로운 걸 요구하잖아요. 더 나은 걸 기대하고 또 간구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인데, 성경 말씀 보면 여인이 때문에 멀어졌다고 일단 기록을 하죠. 여인이 꼬셔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 다른 신들을 막 믿게 했다라고 막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후궁이 여러분 아신 대로 몇 명? 700이고 첩이 300. 그러니까 대략 기록한 건데 1000명이죠. 1000명인데 부인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가 못할 겁니다. 못할 거고, 태어난 자녀 이름은요. 예. 이게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정략 결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뭐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해서 시집으로 오게 되면 이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신을 같이 데려와요. 자기가 믿을 그 신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신들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 앞에 다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싹 정석도 만들어줍니다. 정석도 종교생활 하라고 다 만들어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후궁과의 첩이 많았을까? 근데 이건 당시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요, 그 고대 문헌을 들춰보면요,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많아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인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스사롬, 밀곰, 그모스, 몰록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이 막 예루살렘에 막 종교 박람회처럼 다 있어요. 모든 종교의 그런 산당들이 다 쭉 깔립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록해요. 예.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는데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집니다. 몇 대 갈 것도 없이 솔로몬 죽자마자요, 쪼개집니다.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장군이요, 모반을 깨했어요. 왜 모반을 깨했냐? 민심이 이미 많이 위반한 거죠. 민심이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모함을 깨했다가 솔로몬이 미리 알아차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 갈라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 땅은 이 로보암이 그때 갈라집니다. 이 성경책에서는 여기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진 건 솔로몬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책임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복잡해요. 지금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모르고 이게 막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게 내용을 일생을 들여다보면 지혜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지혜만 얻어야지. 지혜만 지혜롭고 하나님 잘 믿었던 그 시절의 솔로몬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런 어떤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런 솔로몬을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경 전반기에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충실히 따랐던 인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후반기에 가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물, 이방신을 섬겼던 인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게 궁금해요. 진짜 성경에는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으면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은 인물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인물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변절됐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할 수는 없겠죠. 대답할 수는 없는 거고,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라도 팽망하게 되고 자기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건요, 솔로몬을 한 인물을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말씀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할 만큼 한 인물입니다. 어려운 그 왕권 싸움을 이겨내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 인구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뭐라고 표현하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즐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 성경은요, 뭐 냉정해요. 잘한 건 잘한 거다, 못한 건 못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은 여하튼 말년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믿음에 실패한 인물이 또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뭐 권력과 이걸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거기 서 있었던 그 솔로몬,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도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걸 갈망하게 되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묻는 겁니다.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줄까? 부귀 영화를 줄까?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하실 겁니까? 금도끼 은도끼는 아니지만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네가 지혜를 줄까? 아니면 부귀 영화를 줄까? 뭘 선택하실 겁니까? 지혜가 쏙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지혜 좀 약간 어리석어도 잘 살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이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현실에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했던 전도서 고백들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 돈을 쫓고 막 권력을 쫓고 재물을 쫓는 그 모습들을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냐면 모두 다 헛되어서 막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인생이 화려할수록 공허해질 수 있다라는 것, 바람 잡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신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인물을 별로 예를 안 들어요. 인물 예를 별로 안 드는데, 근데 드물게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드물게. 마태복음 6장 보시면 뭐 할 때 언급이 되냐면, 솔로몬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이때 비교해요. 솔로몬의 부귀와 백합화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가 됩니까? 백합화 단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는 거고, 솔로몬의 부귀와는 뭐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손에 넣을 수 있는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100배, 1000배 귀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백합화의 핀 꽃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삶에 여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 자체가 결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많이 모인다고 훌륭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흐뭇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현상과 숫자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그 듣는, 이해하는 마음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그 듣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잘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정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